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뒤를 이을 디모데,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 일꾼 장로는 왜 세우느냐? 안수집사, 권사, 교회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그걸 왜 세웠느냐? 이런 문제들을 다룬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아주 수제자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오랜 동안 감옥 뒷바라지를 한 바울 사도의 아주 마음에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가 그레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이 그레데 교회가 영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설교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설교자들이 지금 아주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그레데 교회에 지금 가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목회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하달한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봤는데요. 그 내용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왜 디도서를 내가 썼느냐. 이 바울 사도가 한 14번 정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서 14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반드시 제일 앞에는 바울 서신에는 내가 왜 이 성경을 썼느냐. 모든 바울 서신의 첫머리에는 내가 왜 이 성경을 쓰는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갔어요. 아주 돈도 챙겨가지고 아주 바구니도 큼직한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들어서 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원래 바구니 들고 돈 지갑도 챙겨가지고 시장을 가기는데 원래부터 시장을 왜 가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을 갖지 않고 시장에 갔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바보죠. 또 시장을 가기는 갔는데 원래는 갈 때 목적을 정하고 시장에 배추 5단을 사가지고 와야 되겠다. 사과도 한 박스 사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정하고 갔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깜빡 잃어버려서 내가 시장 왜 왔지? 분명히 내가 뭘 사러 왔는데 뒤통수를 긁적긁적 이거 내가 왜 왔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이 심하면 치매 걸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외의 세계가 왔다 갔다 해요. 사람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큰 손해를 보게 생겼어. 어떤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이게 손해를 보게 생겼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딱 뜻을 정했는데 그것을 바꾸고 또 이 사람 만나서 뭘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또 안 맞아서 또 바꾸고 또 이 시에 만나서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에게 안 맞아서 또 바꾸고 이걸 자꾸 바꾸는 사람을 우리는 변절자, 지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하우의 시대예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갑니다. 부산을 가는데 빨리 가는 방법을 터득해서 빨리 갔어요. 부산을 가는데 아주 지름길로 가서 경제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고 가는 방법도 알고 있어서 비용 적게 들고 갔어요.
아주 이 부산을 가는데 아주 편안하게 잘 갔어요. 방법 노하우에. 그런데 가서 내가 왜 왔는가? 부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내가 왜 부산에 왔지? 부산을 갔으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도 없이 그냥 부산을 간 거예요. 부산을 간 왜 이후의 세계가 텅 비었다, 없다. 그러면 그것은 바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다가 적용하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교회는 왜 다니는가? 교회는 왜 세웠는가? 이 왜의 세계.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이 왜의 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왜의 세계가 흐리멍텅하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는 거죠. 이 왜의 세계가 사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지조가 없는 복음의 대원칙,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어떤 경우든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그 복음의 대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이런 형편에 따라서 교회 부흥하게 할 목적에 따라서 교회 건축할 목적에 따라서 이런저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왔다 갔다 수정되고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변절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도 발딛고 마귀에게도 한쪽 발을 뒤밀고 있는 교회와 같은 것이죠. 설교도와 같은 것이죠. 신자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미리 정리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그래요. 내가 왜 돈을 버는가? 그냥 벌고 싶어서 그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는 이 동물적인 본능, 모든 동물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배불리 먹고 이거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학교 안 다녀도 그거 타고난 거예요. 개도 그렇고 수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쥐새끼도 그렇고 모든 동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려고 하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능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돈을 버는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왜의 세계. 왜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자기는 아주 대단하사라고 만세를 부르지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나 또는 우리 사회에 결코 유익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가 쓴 모든 14권의 성경에 제일 먼저 나는 왜 사도가 되었나? 하나님은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나? 이 문제를 반드시 그가 기록한 14권의 성경 제일 앞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또 디도서 1장 1절 4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왜 사도가 되었나? 하나님은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나?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대강 디도서 한 권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까지 있는데 1장 10절에 그들의 설교는 헛된 설교다. 1장 12절로 13절에 그들의 설교는 거짓말이다. 1장 14절에 그들의 설교는 행위를 강조하고 축복을 강조한 율법에 기초한 허탄한 소설 수준의 지어낸 이야기 수준이다. 1장 11절에 그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이다. 요즘 말하면 교회 막 붐이라든가 막 큰 교회 이런 것들이 이름 없고 명예 없고 막 자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순박한 신자들은 왜 이런 사람들에게 놀아나느냐? 막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자기 가정이 다 그냥 막 망가질 정도로 막 헌금을 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막 신앙생활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항폐하게 되는, 요즘 말하자면 극단적인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 빠진 그 사람들의 가정이 그런 현상을 빚는 것처럼 가정이 그냥 망가질 정도로 막 이렇게 쏠림 현상을 갖는 것은 순박한 신자들이 축복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휘둘린 때문이다. 자, 1장 12절. 그러면 그 신자들이 이런 축복 설교에 빠진 이유는 뭐냐?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산다고 그러니까 땀 흘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막 이러지도 않고 막 그냥 잘 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때문이다. 1장 14절 하반절에 영지주의적인 신비 설교자들의 위험성을 디모데 너는 알아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의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않게 만들고 복음 진리를 배반케 하는 설교를 주로 하고 있다. 1장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이 그런 설교를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아라. 1장 13절에 그들이 틀린 것을 지적하여 엄히 꾸짖어라. 3장 7절 8절에 너는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에 근거한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라. 영생과 천국 소망을 굳세게 설교하라. 3장 10절 이런 잘못된 신앙에 속한 사람들은 감독은 목회자죠. 설교자, 장로, 형신도 할 것 없이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는 멀리 교회에서 추방하라. 내가 쫓아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학교에서 보면, 자,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기도 너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1장 5절 너를 도와 주님의 영생의 복음 편에 서서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평신도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감독하게 하고 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하고 설교도 할 그런 장로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네가 이런 잘못된 설교자들과 함께 싸우도록 해라. 1장 2절 그래서 천지 창조 이전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작정한 성도들이 믿고 영생을 얻도록 복음 지식을 제대로 네가 전해야 된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다. 이것을 전도의 핵심, 설교의 핵심으로 알고 외쳐라. 이런 내용으로 디도서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디도서 전체를 요약하면 영생의 복음을 제쳐놓고 신비주의적인 설교, 율법주의적인 어떤 축복 설교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들이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싸울 일꾼들, 그레데 교회 안에 설교자, 장로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도록 해라. 이것이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여러 명의 안수 집사, 권사님들, 장로님은 다음에 좀 세우도록 하고 이번에 세우기 위해서 공동회에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피택하고 요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여러 일꾼들을 왜 세우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그것은 부스러기 같은 일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로 어떤 사람을 보좌하고 그 영생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대적해서 교회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자, 1절로 들어갑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나?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나?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1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이 사람이 그가 이 세상에 2010년 몇월 며칠 날 대은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핫바지처럼 왔다 갔다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영생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생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라던가 복음 원리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영생을 얻도록 제대로 믿게 하는 어떤 지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생을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택한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이 지금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얼핏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주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상당히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성경은 잘 이해가 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 시간에 그냥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거 우리는 경건이다 이렇게 얼른 이해를 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20점짜리 대답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경건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번역하지만 종교가 가르치는 어떤 핵심 개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 어떤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고 뭐 하는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세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이 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좋다, 잘 된다, 성공했다, 성공하게 한다, 목적을 달성했다, 뜻을 이루다,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라는 말이. 그 다음에 세고마이는 믿는다, 경배한다, 숭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이제 경건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공하도록 믿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성공하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내 안에서 성공하도록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믿는 것이 경건입니다.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게 한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믿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그래요. 영생을 얻어서 구원 받았는데 그냥 말도 그냥 험하고 그냥 교양도 없고 그냥 말하는 걸 보면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어떤 예절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냥 상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아주 만나면 기분 나쁘고 그런데 영생을 얻었어. 그 사람 경건하냐 안 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런데 그냥 얼마나 교양이 넘치고 상식이 있고 사근사근하고 아주 그래. 교인 중에 영생은 못 얻었는데 너무나 예의도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해지고 뭐 그냥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영생은 못 얻었어. 그런 신자하고 어떤 사람은 밤낮이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만나면 그냥 기분 나쁘고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는 것 같고 교양도 없고 품위도 없고 그런데 영생 얻었어. 그 사람은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둘을 합치면 더욱 좋겠지만 영생을 얻은 사람은 80점이고 교양 있고 품 있고 예의 바르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영생 못 얻은 사람은 10점이나 5점짜리 신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어떤 의미, 하나님의 뜻, 복음의 어떤 개요 핵심에 맞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딱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점을 딱 찍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딱 점을 찍었어요. 너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 점을 딱 찍어놓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냥 엎치락 뒤치락 병에 걸리고 사업에 망하고 또 어떤 때는 성공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 하면서 이게 이 세상만 있다면 나는 허무해.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점차적으로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확실히 그래 바로 이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서 영생을 앞으로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회개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 전에 좋아하던 것이 완전히 바꿔져서 싫어하는 정도. 계집지던 사람이 구원받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그것이 내가 정말로 눈이 삐었나 봐. 내가 정신이 빠졌지. 어떻게 그런 아주 지저분한 짓거리를 하며 살았을까. 이러한 완전히 가치관이 바꿔지는 어떤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때로시로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이런 모조리 같은 놈이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적인 회개가 나중에 손발을 씻는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얼마나 원하시냐 그러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여러분, 천년을 기다린다면 어떨까요? 지루할까 안 지루할까? 천년을 기다린다면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무지무지게 지루하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연한 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무지무지하게 긴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천년을 무지무지게 지루하고 막 몸이 쑤시고 막 그냥 뒤틀리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래도 기다려야 돼. 왜 기다려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그래서 천년을 하나님이 막 더 이상 내가 못 참아 그랬다고 더 기다려야지. 저는 금방 믿을 것 같아요. 한 내일 정도는, 다음 주일 정도는 믿고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막 천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그냥 10년, 20년 허송세월을 한 것 같이 오직 그 하나가 회개하고 영생 얻기를 기다리는데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천년을 그냥 다 그냥 몽땅 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소원이 뭐냐? 그럴 때 회개하고 제대로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기다린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믿는 것, 내가 영생 얻도록 믿는 것, 그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성공하는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성공하도록 믿는 것이 경건이다. 전도도 그런 의미에서는 경건 생활의 연장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둘도 아닌 독생자죠. 어때요? 아들, 우리 박아임 권사님 아들 몇이에요? 그런데 큰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막내도 그렇고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아들이 셋인데도 그놈 하나라도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예요. 하나뿐이래.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니까. 그냥 금쪽 같은 내 속에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보기도 아까워요. 그냥 저리 수라보기도 아까워요. 그래서 그런 아들을 우리가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죽음의 자리에다가 막 모욕 멸시받는 자리에다가 내몰았다. 눈물을 감추고 쓰라린 가슴을 참고 견디면서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독생자를 죽음에다 몰아넣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자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몰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그 영생, 거기에 맞춰서 믿는 것이 경건이다. 그게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은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할렐루야. 가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는 12명의 제자하고만 일주일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나가시는 장면이고 대중을 상대로 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영생에 대한, 그리고 영생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 다른 이야기 하지 마. 사람들은 뭐 축복이니 병 고치는 것이니 예언 방언이니 막 그런 걸 떠들 거야. 심취하고. 그런데 너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마. 영생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명령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서 이 세상에 와서 내 자유로 막 그냥 너희들이 원한다고 뭐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고 내 자유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만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이 영생, 내가 전하는 이 영생의 복음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 조항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심판 조항이 영생을 내용으로 한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끔 그럽니다. 대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 년 한 사람은 하느님의 심판대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수없이 계속해서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계속해서 뭐 교회가 뭐 거들나든지 말든지 신자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여러분들에게 마치 녹음한 테이프를 트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각도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을 다시 확인하면 내가 왜 사도가 되었나? 이 영생을 얻도록 믿게 하는 복음 지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바울 서신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은 영생을 못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영생을 못 얻었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영생을 얻도록 믿지 못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실패한 겁니다.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심판 조항에 저촉될 만큼 위법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다.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휴가 육순잔치다, 칠순잔치다, 아이돌잔치다. 그래서 저 어디 뭐 호텔이나 또 어디 뭐 이런저런 데서 그 잔치를 하잖아요. 화로운 잔치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날마다 그것도 생에 걸려서 칠순이 뭐 날마다 칠순 아니잖아요. 생애에 일생에 한 번이나 아버지 어머니 2번 생애 2번 뭐 이런 잔치에도 그냥 살림이 흔들흔들해요. 뭐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잔치 할 때 어때요? 딸 셋만 시집보내 뭐가 빠진다고요? 자칫 잘못 뭐가 빠진대요? 기둥뿌리가 빠진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그리고 돈이 막 무지무지하게 샘솟 솟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저기가 한 4, 50층, 2, 30층 그 빌딩을 저 명동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 몇 채씩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임대료가 수십억씩 그냥 수백억씩 나오는 그런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다 막 먹고 마셔도 이 돈이 막 샘술도 있어 와서 쓸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잔치하고 부어라 마시고 막 그냥 누구든지 불러다가 그냥 막 먹고 마시나 막 그렇게 잔치하고 살아요. 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떨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여기 와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선민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지옥에 와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만큼 아마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데 복음 원리로 말하면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원리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거의 30-40년 다니고 지옥 가면은 안 다니면 몰라도 다니고 이건 가장 큰 실패를 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마귀는 이 영생의 복음을 뒤로 밀쳐내고 여러분의 현세적인 욕구에 맞춰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제일 나쁜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분별력이 없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리 빠지더라도 자꾸 다독거리고 설득시키고 어떤 때는 책망해서라도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막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이니 성공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빠지게 만드는, 그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마귀의 앞잡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기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모든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설정해 놓은 원칙이다 이겁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왜 눈을 그렇게 뜨고 쳐다봐요? 이 영생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영생의 복음의 진실성, 확실성, 정확성, 귀중성을 강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원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변동하지 않고 적용하시는 영원한 약속이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중요한 원칙이고 핵심 진리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말,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를 전한다. 그런데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고대에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죠. 뉴스도 없고 고대에 헬라 그 시대에. 그러면 이 왕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어떤 말하자면 그 국가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뭐 마이크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령, 케룩소라고는 전령이, 왕의 사신이 막 북을 치고 막 거리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제 어렸을 때도 서커스가 우리 동네에 우리 그 마을에 오면은 막 그냥 나팔 불고 막 원숭이를 어깨에다가 맨 사람도 있고 막 코끼리도 끌고 다니고 막 그냥 북치고 막 온 동네를 막 쏘다니고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서커스 단 앞으로 모이게 해놓고 이제 서커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볼 사람 돈 있으면은 돈 펴사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밖에서 그냥 얼쩡얼쩡 하는 거, 그거 옛날에 그렇게 서커스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TV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와 같이 고대에는 막 북치고 나팔 불고 막 온 동네를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막 어린애들도 막 구경 만나고 따라다니고, 또 이제 왕이 어떤 중요한 것을 발표할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막 모여듭니다. 그 사람이 왕이 발표하는 중요한 교지를 읽는 것, 이것을 그 교지의 내용을 케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치고 막 떠들고 막 다니는 사람을 케룩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전력, 지금 말하면 전도자, 케룩소, 지금 말하면 설교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냐면 이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교지와 같은 핵심 주제인, 강조점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인 이 영생을 전하도록 위해서 나를 케룩소처럼 막 여기저기 1차 세계전도, 2차 세계전도, 뭐 3차 세계전도 막 감옥에 가면서 막 떠들게 해서 사람 모이면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케리그마가 뭐냐면, 전도라는 말 케리그마가 뭐냐면 왕의 교지가 뭐냐면은 영생의 복음이다. 즉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3절 봅니다. 3절까지, 3절 한번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데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에서 제대로 된 영생의 복음을 전했다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데려다가 무슨 뭐 일반 종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뭐 그냥 뭐 이웃 사람을 도와주어라, 뭐 하나님의 축복이 어쩌다, 뭐 병 낫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이는 북을 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모이게 하려니까 막 복 받는다고 그러고 막 그냥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북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메시지 그 자체는 영생의 복음이 메시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4절 읽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변제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4절은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 명령을 하다라는 데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35년에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해서 67년에 순교를 합니다. 3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67년에 순교하는데 66년에 기록되는 겁니다. 죽기 1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지금까지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많은 교회를 신방하고 많은 신자들을 만나고 많은 선교자들을 다루어 보고 책망하고 그것을 30년 동안 한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선교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신자가 어떤 이 말하자면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꿰뚫어 보고 지금 기록한 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67년에 기록된 겁니다. 죽으면서 죽는 해에 기록된 겁니다. 이게 32년 사역에서 31년까지 하고 31년 죽는 거 순교를 앞에 놓고 기록한 디도서. 경험과 경륜과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뤄보고 설교자를 다뤄보고 신자들을 다뤄본 그 결론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러면 함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건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심도가 깊은 아주 핵심 에피스를 다룬 복음의 핵심을 다룬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 이 전도 명령을 받은 나의 참아들 된 아들도 열이지만 진짜 아들 된 내가 그냥 신자 다루기 위해서 당신은 내 아들이야, 내 제자야, 듣기 좋게 이렇게만 참 충성스러운 집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하울 좋게 사람 다루기 위해서는 말과 진짜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정말 내 친아들이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정말 진짜 일꾼이지,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런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 디도에게 마음속에 있는 복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자,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인데 뭐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의 생명도 있고 돼지의 생명도 있고 원숭이의 생명도 있고 물고기의 생명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의 생명도 있고 사람의 생명도 있고 사람도 육의 생명이 있고 말하자면 영원히 사는 영적인 어떤 그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사람을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영생 얻었다고 말하고 그것을 경건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에 어떤 규범에 맞춰서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왜 성경 읽느냐, 왜 설교는 듣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왜 읽냐면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싸움이라는 말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거 너무나 귀한 건데, 이건 뭐 천만금보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건데, 그리고 막 거머쥐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또 이미 얻은 사람은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핵심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